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무덤은 절망입니다. 무덤은 왜 이런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왜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실 줄 알고? 아니요. 네. 시신을 보고 싶어서 3일이나 지났거든요.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사모하고 그랬던 예수님이 훌쩍 떠나버리셨어요. 여러분, 저희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한국 가서 아버님 무덤에 갔었는데 적응이 안 돼요. 잘 적응.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이 여인이 지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이 장면은 어떤 면에선 인간에게 있는 가장 서글픈 장면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분이 무참히 죽었고 그냥 스스로 지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쁜 놈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잠도 안 오고 이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도. 하루아침에 훌쩍 떠나셨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찾아와서 보니까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던 예수님은 어디 가신 건지 흙무덤밖에 없으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괴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질문했잖아요. 부활하신지 모르고 찾아왔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사람은 미래의 모든 희망이 부활 이런 걸 안 믿어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안 믿어도 부활을. 그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탁월하시고 예수님 인격도 훌륭하시고 대단한 인물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잊지 못하고 위대한 인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주님이지만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방문한 것은요, 그리고 흘린 눈물은 정말로 아름답고 그렇지만 굉장히 슬프고 허무한 눈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죽고 끝나면은 너무 허무해요. 그리고 슬픔에 견디지 못해서 사람은 무덤가까지 갈 수 있어요. 엠마오라고 하는 촌으로 어떤 두 사람이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엠마오, 여러분 사건 아시죠?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얼굴이 그냥 시커먼 얼굴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느냐, 이렇게 기가 다 죽은 상태에서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그 두 사람이 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좀 구원해 줄 거라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나쁜 악당 같은 놈들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다 일을 꾸며서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구원하고 우리 나라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원통한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사람이 너무 많은 고난 당하고 마지막 내가 희망을 가졌던 것이 끊어지면 우리도 똑같아요. 뭐라 그러죠? 다 끝났어. 망했어. 끝났어. 그만. 절망. 내 이럴 줄 알았어. 난 실패할 줄 알았어.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다 끝내버리죠. 다 소용없다. 아무 희망 없어. 이 세상은. 살아보니까 다 인간들도 그 모양이고 아무 쓸데없고 자식이건 가족이건 소망이 없다. 다 끝내자. 끝! 끝! 그만! 게임 오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인생이 이제 끝. 볼장 다 봤어. 그렇지. 인간이 그렇지. 내 인생이 그렇지. 그렇게 태어나다 또 그렇게 가겠지. 네, 무덤 앞에서 우는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에요. 얼마나 지켜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그 인간적으로 그러한 끝났다. 다 절망이다. 그 한계까지 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신이 그 붙들려서 죽어가실 때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다 희망의 상징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너져 내려갈 때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올라가시 전에 채찍질을 하면, 여러분 고난중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채찍질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등짝이 뜯겨나가서 창자까지 나옵니다. 잘못하면. 그런 것을 당할 때, 가시관 씌어서 피가 흘릴 때, 십자가에 팔목에 못 박혀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자지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괴로움을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어요. 죽어서 끌어져 내려와 뭐 이렇게 거죽 같은 거 쌓여서, 도포에 쌓여서 무덤으로 갈 때 그 사람들의 절망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상을 안 하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수님이 무참하게 그렇게 당하고, 그 예수님이 당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촛불 하나가 꺼진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그 과정에 무너져 내려가는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같이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나도 힘들잖아요.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를 따르고 사모했던 사람 다 힘들잖아요. 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왜? 그냥 그런 것 없이 팍 살아나시면 처음부터 그러시면 좋았을 텐데. 슬픔의 고개를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그 과정을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가 동일하게 겪기를 원하셨어요. 그 슬픔의 고개가 끝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옵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다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하는 분들 여기까지 와요. 우리도 똑같이 눈물 흘려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11절 지나서 끝에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울다가 이 마리아가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막 울었는데 그래도 보고 싶어서 혹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흉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그 모습을 두근거린 가슴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그 시신을 좀 보고 그러고 돌아가려고 들어갔더니 문이 열려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흰 옷 입은 두 명 천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겠죠. 13절에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지금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아, 나쁜 놈들이 장례 치르는 것까지도 방해하는구나. 도둑질해 갔구나. 가져갔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대모 박힌 마음에 한 번을 더 박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시체까지 가져가서 어떻게 훼손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더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무덤은 절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빈 무덤은요. 빈 무덤은 소망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빈 무덤은 소망입니다. 빈 무덤에 갔는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네. 지금 마리아는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서 그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주를 사람들이 가져다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슬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존재 천사가 두 명이 한 명은 그 예수님 누우셨던 머리편에 한 명은 예수님 발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그 절망의 증거는 없어졌고 예수님 시신은 천사가 대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왜 울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 절망과 어둠의 극한, 더 시신까지 가져간 그것을 어느 날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라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면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다면 그 빈 무덤은 희망이라는 것을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뭔가를 지금 말해주고자 있는 거예요. 14절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와서 천사가 아니라 어떤 이제 사람이 와서 여인이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동산지기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왜 우느냐? 그러니까 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울 상황이 아닌데 울고 있기 때문에 왜 우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는 소리 그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왜 우느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울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과거의 상처, 미래의 두려움, 절망, 우는 것 같은 내 마음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보시면서 물론 가슴 아프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셨듯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왜 우느냐? 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울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전 이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울 필요가 없다. 왜 우느냐? 고개를 들어라. 눈물을 닦아라.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든든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누군가 어떤 분이 와서 울지 마. 울 필요 없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시험에 낙심해서 난 이제는 시험을 볼 수도 없고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와서 울 거 없다. 딸한테 그러면 여러분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물 닦고 냉큼 일어나 울지 마. 다 큰 애가 왜 우니?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슨 마음이 드세요? 울 일이 아닌가?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 입술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 필요 없다 하세요. 울지 말라고 하세요. 불필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슬픈 거 이해한다. 불안한 거 이해한다. 그러나 결론 울지 마라. 전혀 그럴 필요 없다. 웃어라. 감사해라. 기대해라. 기뻐해라. 놀라워해라. 소망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부활절날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말씀이에요. 울지 말아요. 울지 마라. 나는 지금 눈물이 가득 차서 화장도 다 지워지고 지금 무덤가에 와서 이제 시신까지 마지막 보고 가려고 했는데 이 절망의 증거잖아요. 이 절망의 증거를 치워버리시고 천사를 앉혀놓으시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걸 도둑질 해갔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그 생각에 빠져있는 나에게 어떤 분이 툭툭 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울지 마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툭툭 등을 치시고 울지 마. 괜찮어. 아무것도 아니야. 일어서 너한테는 희망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음성이 있는 사람은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자주 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낙심되어도 내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저에게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집에서도 기도가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요 앞에 앉아가지고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주여 그냥 올가 비참한 얼굴 다 주여 기도하려고 탁 내려왔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일어나래요. 집에 가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는 우는 마음으로 기도 시작할 필요도 없다. 다 안다. 일어나라. 여러분 그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황당하고 빈 무덤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스쳐 지나간 것 같은 한마디예요. 괜찮다.
엠마오 아까 말씀드렸는데 엠마오 제자들에게 길에서 만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26절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지금 두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소망은 끝났다. 내가 그래도 기대했는데, 네? 그래도 기대했는데 정말 저분이 뭔가 날 살릴 거라고 기대했는데 다 끝났다. 우는 소리로 내려가고 다 투자했는데 네? 다 투자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로또 같은 거 내가 다 투자했는데 다 날렸다. 이제 나는 뭘 먹고 사느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뭘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당연히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쉽게 작은 일에 좌절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이렇게 밝게 이렇게 보시다가 어떤 사건이 탁 일어나면 또 잿빛으로 변하는 굉장히 부정적이기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울고 혼자 울고 가족과 같이 울고 난 안 된다. 부정적인 언어가 많은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바보야 얘기하세요. 이 바보야. 바보야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야. 여러분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절망하고 부정적이고 낙심되고 눈물이 많은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이 말이 뭐예요? 이 stupid. 이 바보야. 여러분 내가 지금 다 결론 갖고 대안이 있는데 어떤 내 자식이 와서 또 누군가 와서 우는 소리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바보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야. 그럴 게 아니야. 이 바보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을 모르느냐. 그 다음 장을 모르느냐. 그 다음 챕터를 모르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 챕터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를 못 보고 울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맹추야. 이 바보야. 너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네 인생 그렇게 되지 않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못 들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냥 구약을 쫙 설명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늘 어디에 이렇게 덫에 걸려서 금방 짜그러들고 금방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그냥 술 마시고 그냥 그래서 그냥 아이고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막 이런 얘기나 하고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그렇게 금이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툭툭 치시고 이 맹추야 이 바보야 네 인생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인생이란 것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네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 과거 이러이러 상처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고 여기고 있지.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바보야. 여러분 내가 그렇게 비참한 생각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이 바보야 어리석은 놈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난 죽었어 끝났어 다 끝났어 그런데 누가 옆에 와서 네 말이 맞아. 여러분 넌 정말 지혜로워. 그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내가 그렇게 좌절과 염려에 그런 큰일 났어 하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누가 옆에 와서 이 바보야 넌 뭘 몰라. 전혀 그렇지 않아.
넌 잘못 보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4대 0으로 마치 축구가 다 지는데 이제 후반전도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는 끝났다. 월드컵도 못 나간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바보야 좀 기다려봐. 완전히 역전될 거야.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다리지 않. 내가 제발 바보고 어리석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히 얘기하세요. 이 시간에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너는 너무 성경을 모른다. 너는 나를 너무 모른다. 너의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너무 모른다. 그렇게 스토리가 되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런 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너의 인생의 나락은 떨어지고 넘어지고 사업도 실패하고 가족관계도 실패하고 이런 것은 어쩌면 필요했는지도 몰라. 그게 다가 아니야. 반전이 있는 거야. 아멘. 이걸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징조를 보고 금방 끝났다고 얘기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주님을 옳게 봐야 됩니다. 신앙은 그런 면에서 감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냉철한 진리예요. 아무리 울어도 여러분 마리아는 충분히 울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다 무너지고 자녀들도 기대된 대로 다 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여러분 건강도 무너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아무도 날 사랑해 주는 것 같지 않고 모든 것이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당연한 감정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대한 것이 다 무너지면 여러분 좌절하는 게 당연하고 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정신이 나간 여자입니까? 당연히 울어야죠. 내 모든 기대 날 치유해주고 날 살려준 분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냉철하세요. 아이고 네 울음 이해한다. 얼마나 힘드냐 슬프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냉철하게 얘기하셨어요. 왜 우냐? 왜 우냐? 울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 번 나옵니다. 엘리야한테도 나오셔서 내가 그냥 우울증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한테 시키는 거 가서 해. 일어나. 일어나. 얼마나 내 생각과 다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바로 생각해. 진리 안에 생각하라. 긍정하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시험 들 때 피할 만한 길을 반드시 주신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다 이겼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화살처럼 주실 때 주님은 냉철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감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슬프고 연약하고 우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퍼뜩퍼뜩 아주 느닷없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떤 생각이 화살처럼 스쳐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어. 이런 음성이 있죠. 괜찮어. 아무것도 아니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 지금 슬픔 필요했어. 기대해. 이런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지도 못했을 때예요. 아직.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과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도 못 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니라. 여자가 아이 낳는 것과 똑같다. 너는 지금 상고의 고통을 지금 받는 것이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부활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그걸 제발 이해해라. 너의 인생의 어려움도 그런 거다. 너의 인생의 어려움도 그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빈무덤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은 거기서 반드시 빈무덤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6절 보시면 마리아야 그랬어요. 마리아야.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었죠? 마리아라.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야. 여러분의 임성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봤더니 마리아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신 차려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생각이 지진이 일어난 거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고 정말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 이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부활하신 거. 부활하신 거구나. 부활하신 거구나. 적응이 안 됐을 겁니다. 적응이 안 됐을 겁니다. 이때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라고 했을 때 알아봤을 때 그 표정을 누군가 영화를 만들어서 표정을 연기하라면 어떤 표정일까 저는 궁금해요. 마리아 역할한 여인이 어떤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야 나 마리아 예수 마리아는 여러분 그 예수님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이런 표정 아닐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 1초, 2초, 3초 내에 모든 슬픔, 뭐 좌절 그런 게 쫙 바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관심 없어요. 어떤 환자가 자기 아들이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대학병원입니다. 그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자기 아들이. 근데 그 수술을 유명한 선생님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할 수 없어서 간 이식 수술은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다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대안으로 대신 수술을 한다 그래요. 젊은 의사가. 근데 이 수술은 원래 그 유명한 선생님이 해도 50%가 넘지 않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떤 교통사고인지 못 오셔서 신출 내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급한데 이분이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기실을 떠난 열 몇 시간의 장시간 수술 일정 끝에 초조한 마음으로 가족들은 다 지쳤고 다 지쳐도 엄마는 지치지 않아요. 아들을 열 몇 시간 수술,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쿵쾅쿵쾅 가슴은 뛰는데 어떻게 됐을까? 수술 양쪽 문이 쫙 열리면서 의사 선생님이 잘 됐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기뻐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엄마는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오열을 했다고. 이런 것과 비유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상치 못했던 이런 상황, 예수님의 등장과 비교가 될까?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10장 12절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아, 어떤 천사가 달려와서 너무 좋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가 맞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희망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희망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요. 다른 종교도 훌륭해요, 여러분. 좋은 얘기들 많고. 그러나 이 마리아가 무덤 앞에까지 와서 슬퍼하는 것까지인 것처럼 그 종교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아름다울 수도 있고 훌륭할 수도 있어요. 좋은 말도 많고.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은 희망의 증거예요. 살아나셨어요. 건재한 예수님의 통치, 그 통치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사람들이 주간자실에서 산소통 메고 한 명도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백신이 개발돼서 다 죽어가고 이제 이 거죽 덮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백신을 넣었더니 금방 살아난 그거 한 사람이 살아나면 이 약이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비유될 수 있을까? 그거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희망의 근거가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17절에.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와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님으로 훨씬 이제는 격상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죽음을 통치하는 그 주님으로 너는 생각하고 힘있게 나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엠마오의 아까 그 제자들도 엠마오의 제자들이 마음을 다 성경을 풀어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가 일어났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뜨거워졌다. 새로운 성령님과의 관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이제는 라보니오가 아니라 아도나이가 되신 선생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마리아에게는요, 이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분이지만 훨씬 업그레이드된 다른 차원의 내 주님이 되신 것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기존에 기독교 하면 교회 나오면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 정도로 혹시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그것 이상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아도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바보야, 걱정하지 마라. 이 어리석은 자, 성경을 다시 읽어봐라. 너의 삶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있어야만 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을 뚫고 생명이 잉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소망이다. 그 음성으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내 등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